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온 열방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의 품에 모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며 인자하심을 베풀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스바냐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고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가 있으며 시편이 속한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부르는 구분이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선지자의 능력이나 선지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책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편의에 의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분량이 긴 책은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오늘 본문이 속한 스바냐 혹은 아모스, 오바다서와 같은 비교적 짧은 분량의 책을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 때에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에는 나훔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고 젊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종으로 막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의 선지자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활동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보통 한국 사람은 한국의 역사를 고조선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을 지냅니다. 호랑이는 참다 못해 동굴을 뛰쳐나갔고 곰은 끝까지 감내하며 결국 여인이 됐습니다. 그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입니다. 단군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시초인 고조선입니다. 대략 5,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5,000년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단군 왕검이 나라의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와 구분해서 더 오래된 조선이라는 의미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지만 세계에서는 인정받는 역사는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설화로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를 통해 고려시대에 이르게 되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도달합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보통 한국의 공식적인 역사로 보는데 이 시기의 역사는 대단히 흥미롭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재미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사극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그 시기의 역사는 흥미롭고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힘들어 하냐면 조선시대 말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제강점기, 침략기부터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대단히 힘들어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외울 것이 많아집니다. 왜 외울 것이 많냐 하면 이때부터 조선 독립운동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조선 광복회를 필두로 조선 독립회, 청년 광복회, 청년 독립회, 물산 장려 운동회 등등 많은 독립단체들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외울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하고 역사 공부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어려움을 가중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며 일제강점기라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대번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나라가 힘겨웠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필두로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많은 단체들이 생겨난 시기입니다. 앞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기이며 당시 최소한 다른 3명의 선지자인 나훔과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남유다 상황이 긴장과 고난과 혼란과 혼동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한 명의 선지자만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4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해야 될 만큼 어렵고 혼동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2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남왕국 유다에만 임박해 있지 않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보필이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는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2절과 13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아멘.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로는 모두 폐허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블레셋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모압과 암몬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지역에서 강성했었던 구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당시 그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몇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감찰하시고 온 열방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저 우리 내면의 평안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남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 남유다를 향해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결단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어도 그리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처명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사 나를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인자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수 있지만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휴전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을 멈춰주시고 공의를 베푸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내 안에 작은 하나님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훌쩍 뛰어넘으셔서 미국을 넘어서서 한국을 넘어서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열방의 주권자여 우주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도처에 발생하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며 열방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절대자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이 끝나지 않아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러시아의 야욕은 여전히 계속되어 우크라이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언제든지 다시 반발할 수 있는 하나님 위협 속에서 온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움으로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 하루 어디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열방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